현재 여러분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습니다. 전에 교회 다녔지만 지금 안 다니는 분들을 교회에서는 잃은 양이라고 그러고요. 세상에서는 가나안 성도, 뒤집으면은 안 나가는 성도라고 표현할 만큼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복음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세 종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00마리 중에 하나 100분의 1 잃은 양,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둘 중에 하나 2분의 1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길 잃은 양, 잃어버린 탕자, 이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본론으로 잡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본문은 잘 서거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 이 비유 안에는 조금 은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해가 그렇게 썩 쉽지를 않습니다. 그저 길 잃은 양, 집 나간 탕자, 이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늘 있는 일이니까 쉬워요. 그런데 여자가 은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비유적인, 복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본문이고요. 조금 더 이번 주간에 깊이 그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은 교회의 책임을 추궁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주체인 교회가 이 본문을 제대로 서거이 하는데 조금 변명처럼 비껴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제대로 해석해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은전은 여인의 소유였고요.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고요. 결혼할 때 남편이 결혼 선물로 시계를 채워주듯 혹은 금반지를 채워주듯 드라크마 은전 10개를 꿰어서 장신구로 머리를 장식하도록 준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재산이기도 하지만은 결혼의 증표 같은 것이죠. 결혼한 여자가 그거 잊어버리면 조금 무성의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결혼할 때 받으신 반지 시계들 잘 간직하고 계신지요? 우리 결혼 반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왔더니 어떤 선생님이 다녀가시면서 다 가져가셔서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결혼의 예물들은 잘 보관하지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의 징표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결혼한 여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종종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은전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결혼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징표가 뭘까요? 그걸 잃어버린 것이니까 여인으로 비유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간수하지 못하여서 잃어버렸다는 책임 추궁의 말씀인 것이죠. 저도 40년 가까이 목사로 살아와요. 목사의 무지로, 목사의 못돼 먹은 모습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것을 뼈아프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책임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여러분 먼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여자가 한평생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답니다. 첫째로는 아름다움이래요. 늙어서 수의 갈아입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여성들의 머리를 곱게 빗기고 여기다가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입술에다가 립스틱도 발라서 곱게 해서 옷 입혀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더군요.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들은 또 이어 마르시는 분들이 정성스럽게 면도해서 보기 좋게 해서 수의를 입혀드리더군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 사람은 끝까지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잃으면 안 되는 것은 사랑이랍니다. 사랑받으면 여자들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또 보존할 수 있는데, 사랑 잃어버리면 여성들은 외로움에 노출되고 그만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노력한답니다. 여성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성으로 지칭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까지 잃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 줄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잃지 않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잃지 않겠습니다. 시작. 아버님,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읽어보면은 누구에게 하셨는지 드러나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이 함께 듣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 다 끝나갈 무렵에 강짜를 부리고 달라들어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의 가르침에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던 세리와 죄인들의 반응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는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은전들의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인격이 신사적일 경우, 지난주에도 저는 두어 사람을 만나서 제가 전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종교를 갖는 건 참 좋지요.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신앙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점잖은 말이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 교회 나오려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냉랭한 반응을 다만 예의 있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은 은전처럼 반응합니다. 우선 여인에게 은전이 뭘까요? 돈인데요, 경제적인 가치 이상이에요. 8절 말씀부터 다시 이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중요한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여인이 불을 켜고 최선을 다해 집을 쓸며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3시까지, 5시까지, 7시까지가 아니고 찾아낼 때까지 그 은전을 추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신분증이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사랑받는 징표이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결혼의 징표, 결혼 반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설명드려요.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맡겨주신 드라크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데요. 그 영혼들은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여요?
1명, 2명, 3명, 100명, 200명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교회된 징표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 면목 없는 신부가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교회가 교회 되는, 여인이 아내 되는 그 중요한 징표인 영혼을 교회는 종종 잃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립니다. 실수 때문입니다. 모자람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은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본문의 가르침은 거기 멈추지 않고 잃어버린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들고 다행스럽게 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 나서고 있군요.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이 은전을 저 태평양 한복판에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저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군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찾아낼 범위가 넓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더러 저 태평양 건너 미국에 가서 혹은 아프리카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지 아니하시고, 너 어디 사냐? 익산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찾아 나서라. 저는 익산에 17년 살면서 익산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잃어버린 영혼뿐 아니라 삼강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도 종종 만나보곤 했습니다. 여인이 은전 잃어버린 집안은 어두컴컴합니다. 등불 들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어 비추면 은전은 그게 금속이기 때문에 다른 먼지나 티끌이나 쓰레기와 달리 이것은 잃어버린 은전은 금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에 반응합니다. 반짝합니다. 빛은 진리의 등불, 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 직접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등불 들고 찾아 나서시면은 반응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쯤은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교회의 종소리를 어떨거나 옛날에 쓰는 거를 실었는데요,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복음 전했어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우리 오빠가 내년 봄에 목사님 돼요. 저도 어려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안 믿는 집으로 시집 갔고요. 남편 등살에, 시댁 등살에 신앙을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예배당 댕길만 하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러고 댕기느라고 주일 교회 한번 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겠네요. 아주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10명에 1명쯤, 10%쯤. 더 많은 경우에는 부정적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우리 시중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장로가 돈 떼먹고 도망가서 내가 장로 보증서 타가 신세 망쳤어요. 이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명확하게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두어 가지로 설명해요. 먼저는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집어 집안을 쓸며 찾는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수고한답니다. 이 치열한 여인의 노력이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우리 복된 가족들, 복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의 노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이 치열한 전도 활동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헌신의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 한 3년 지내는 동안에 모두가 전도는 고사하고 내 신앙 간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예배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상황을 한 3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어두운 영의 주관 아래에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마귀 사단이 사용해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전도의 모든 라인들을 전부 무력화시킨 것이 아닌가 두렵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기간을 잘 겪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교회에 영혼 구원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차츰 내면화되고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의 열심의 헌신의 빗자루를 들고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의 결단을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빚진 자로 고백합니다. 영혼을 찾으러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빚진 마음을 집어 먹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온전히 이런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에 못 미치면은 세상이 실망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버리지 못하면은 세상이 실망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순기능적으로 역할했는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우리끼리만 리그를 펼쳐왔다면은 세상을 향하여 책임져야 되는 자세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유로 세상에 혹시 손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 내가 내 유익만 추구하고 세상의 중요한 역할들을 홍여 소홀히 했다면은 그것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거든요. 교회에게는 세상을 섬길 원초적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투르키에, 시리아에 지진 나서 수만 명이 죽어 나자빠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수습되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볼 때 내 나라 아리니까 눈 감고 돌아앉으면 안 됩니다. 집사람은 기도 중에 저더러 하나님의 그쪽 마음이 얼마나 시릴지 제가 헌금을 좀 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눈 감고 나의 만족을 추구한다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이상의 원초적인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가령,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이런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등불을 비춰주었어도 그가 안 믿었으면 그의 멸망은 기정사실이지만은 나는 책임을 면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가까이 있는 내 이웃에게, 내가 잃어버린 은전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켜지 않아서 그가 망했다면은 그 책임이, 그 핏값이 내 책임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등불 뭘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이겠습니다. 빗자루 좀 설명드릴까요?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성도의 행실을 빗자루로 비유합시다. 그 일을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영혼의 결실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전도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의 등불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행, 착한 빗자루를 들고 쓸어내야 돼요. 먼지에 덮여 있거든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참 예비당 댕기는 사람들도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장로님 같지는 않아. 저 사람 보니까 내 마음에 상처 준 그 목사 같지는 않아. 이런 선한 행실로 자꾸 사람들을 쓸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를 덮고 있었던 무지와 오해와 쓰레기와 먼지가 치워지고 복음의 등불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러므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무기 삼아야 돼요. 그 일에 전적으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주변에는 그런 사람 잘 없는데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학교 가서 만나는 친구, 가족, 이웃,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동료들이 다 잃어버린 은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내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빗자루질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은전처럼 반짝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반응할 때까지 복음의 빛을 들고 선행의 빗자루를 들고 끝까지,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전도자로 헌신되시기를 이 시간 모두가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 본문이죠.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걸 찾아낸 저희는 잔치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목된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내고, 코로나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내고, 삼강교회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고, 내가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서 한 자리에 모이면은 그게 잔치되는군요. 4층의 좋은 식당에서 함께 밥 나눠 먹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마디 모임하고, 뻑적지근한 잔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합시다. 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진짜예요? 아멘 합시다. 진짜예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있을 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온 세월이 길잖아요. 덕만 세우고 산 거 아니겠잖아요. 상처 준 거 있잖아요. 나 때문에 삐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찾아가서서 예수님 당신 사랑하세요. 예수님 당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저런 실수했지만 내가 살아온 세월에 이런 정직한 삶의 빗자루질을 열심히 얻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반응시키시고 하나님 전으로 데려다가 잔치 이루시는 전도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